어, 제가 한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레위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참 크다. 그것과 동시에 처음에 영광에서 뭘 또 많이 느꼈냐면 하나님 너무 좀 이중인격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불경한 말이기도 한데 너무 이중인격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도 희년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편식했죠. 먹지 않았어요. 희년이라는 그 진수성찬, 그 좋은 반찬을, 그 좋은 메인 디쉬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를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지 못하겠구나. 근데 왜 주셨을까? 그리고 왜 지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이중인격 같더라고요. 그 앞서서도 그런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친구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첫 제사 드린 후에, 위임식 제사 드린 후에 바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그냥 통째로 태워졌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이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을 걸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엄숙하고 거룩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셨냔 말이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제사장을 세우시지 말든지, 아니면 위임식 때 경고라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이중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들이 잘못하여 타 죽도록 놔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중적이신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 있어 보이고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중인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 안에 마치 다른 사람 같은 그 성격이 함께 있는 걸 이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거를 인격 장애와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심리적인 이상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기억 상실증과 연관해서 가지고 전혀 다른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이중인격이라고 하고요. 뭐 이중도 있고 삼중도 있고 뭐 다중인격도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 개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누군가를 욕할 때 쓰죠.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강약약강이라고 해요. 강약약강이 뭐냐면 강자한테는 막 아부 떨고 막 약하게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보호해줘야 될 약자에게는 갑질하고 되게 그 못되게 구는 거를 강약약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이중인격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 이중인격이란 말을 굉장히 나쁘게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래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죠.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막 친근하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뭐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무적이거나 감정을 배제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무적으로 AI처럼 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접점이나 또는 동일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굉장히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 호감이 나오고 그 말하는 것이 인격적이 되어가죠. 제가 예전에 사촌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촌동생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는데, 사실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사촌, 이웃 사촌이 훨씬 가깝잖아요. 사촌이 제일 멀잖아요. 사촌들 오는데 하객들이 진짜 우리 친가 쪽 그 친척들 아니면 다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척들 오면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계적으로 식권 몇 장 드릴까요? 뭐 몇 층에서 식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딱 왔어요, 축의금을 내러. 근데 제가 아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식권 몇 장 필요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왜 그러지 하면서 막 빨리빨리 챙기고 막 이름도 빨리 쓰고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튜버였던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 그래서 저도 보게 된 유튜버였던 거예요. 닥터 언니라는 그 유튜버였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는 얼굴이니까 아는 척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나 굉장히 이중인격자 같다. 그냥 내가 아는 얼굴이라고 그렇게 반갑게 한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무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됐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중인격, 어떤 쪽에서는 가면을 쓰고 어떤 쪽에서는 가면을 벗고 아니면 다른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 보니까 좋은 의미의 이중인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중세시대 때 기사가 있었잖아요. 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가 기사를 흠모해가지고 자기가 기사인 척하고 다녔잖아요. 기사는 무예를 숭상하고 그 힘으로 적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싸움과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 그런 계급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정말 유혈이 낭자한 피 튀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 기사들에게는 피비린내와 죽음의 냄새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용감했지만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죠. 그런데 이 기사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기사도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사도 정신은 뭡니까? 자신의 그 출중한 무예, 그 무예를 숭상함과 또 무예를 단련해서 자기 육체를 극한까지 단련시켜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지면서 겸허하면서도 용맹하면서 또 정말 적은 확실하게 사살하면서도 또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그리고 특히 레이디, 숙녀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이 기사도 정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중인격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을 숭상하고 무예를 숭상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약자와 레이디에게는 정말 가장 낮아지고 가장 친절해진다니, 살인이 직업인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다니.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범죄도시의 마동석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마동석 좋아하죠? 처음에 영화에 등장했을 때는 저거 조폭 아니야? 저 깡패 아니야? 했는데 이 사람이 악당에게는 그 힘을 막 무자비하게 쓰는데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동석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놀랍게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성품은 대부분 상반된 것 같은, 완전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성품이 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좋은 의미의 이중인격이 있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이중인격, 이율배반이라고 하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그거입니다.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희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잘못된 분향을 통해서 죽을 줄 알지만 그 사람을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장으로 위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이것이 이중인격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실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명품, 보석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케이스가 명품 같잖아요. 그 안에 들은 것도 명품이지만 케이스조차 명품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케이스 또 그 쇼핑백도 버리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더스트백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쌓여있는 그 부직포조차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배를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보배를 어디에 담아서 주셨다고요? 질그릇에 담아주셔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이율배반적이에요. 상반되고 이중적인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은 곧 이 보배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낙심할 거리가 되지 않아.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자를 지금 단순히 이 신자의 상태를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과 본성으로 보자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이 신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생 불가능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미 죽음을 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죽음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신자에게는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이중적인 보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인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승리,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모든 복과 유익들, 그것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해와 공격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중적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예수님은 이중인격자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 덩어리이고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리고 모든 복과 유익은 항상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예, 여기 복이 있다, 이사가 여기 복이 있다, 너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가 잘 봐라, 이 복을 네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단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축복과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이루시고요, 먼저 그 문제를 당하십니다. 그 시험을 풀어내시죠.
아까 살펴보았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과 유익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희년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순간들은 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걸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묵묵히 하시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지금 외식하고 있어, 이중인격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늘 그렇게 판단했어요. 희년이라는 이 예수님이 레위기에 차려주신, 하나님이 레위기에 차려주신 이 진수성찬을 편식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도시에서 태어날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그 이스라엘 중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얘기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죄를 정죄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지? 이중인격.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릴 자들과 밥을 같이 먹네? 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있네? 메시아일 리가 없어.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이중인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중인격적인 이 모습, 근데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사도 정신?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그 이율배반적인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인품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중인격 같은,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인격이, 두 개의 성품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왜 하셨을까요? 왜 이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셨고 왜 이런 이중적인 성품을 자기 한 사람에게 다 담으셨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성격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는 서로 상반된 두 모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강한 자가 될 수 없다. 강한 인간이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립된 모습을 그대로 조화시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이러한 모습의 필요성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설교가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인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한 성품 안에서 집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로 풀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위엄이 높으시면서도 지극히 겸손하시고, 정의에 온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도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스스로 초월적으로 충분하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신다. 연약하지 않은 부드러움, 매정하지 않은 담대함, 불안하기는커녕 당당한 확신에 찬 겸손 등은 보기만 해도 놀랍다. 그분은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되 부침성이 더 없이 좋으시고, 진리를 고수하시되 늘 사랑을 물씬 풍기시고, 강하되 둔감하지 않으시며 열정적이되 편견이 없으시다. 너무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것 같은 다른 두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니까 엄청난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용서하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친해지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족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안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맞는 거, 나랑 다른 거,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거,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귀한 선물을 의심합니다. 두려워하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겠죠. 아니, 이 두 성품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죄인이면서 이렇게 의인처럼 살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품은 이론일 뿐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할 리 없어. 가능할 리 없어. 신화야. 유니콘 같은 거야. 사기야. 소설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한 변호사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여러분이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이삭 씨, 당신의 먼 친척뻘, 아저씨뻘인 사람이 당신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 유산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았다. 그럼 제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기 아니야? 신종 피싱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편지를 바로 불에 태워버릴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막 찢어서 버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뭘 하게 될까요? 그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볼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지요. 아니면 그 편지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자문을 구하겠죠.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최소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확인을 하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왜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왜 자꾸 그것을 신화라고,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편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미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늘 도전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죠. 사실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 구현할 수 없어. 예배 후에 성경을 덮을 때 우리는 그 도전을 함께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퍼를 올릴 때 그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실천들은 다 담겨서 한 주간 동안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 선물인지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죠. 확신이 안 서면 구역 모임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눠 보셔야죠. 말씀 전문가인 사역자에게 자문을 구하셔야죠. 그리고 되나 안 되나 해보셔야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중인격자라는 말 들을까봐, 모순덩어리라는 말 들을까봐, 비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말 들을까봐 그게 두려우십니까? 어리석은 멍청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손해볼까봐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이거 말씀이 다 가짜일까봐 두려워서 확인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보배가 가짜일까봐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현실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같은 죄의 유혹에서, 아니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의 유혹이 크셨겠죠.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예수님에겐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아름다움,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 성품을 살아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임박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이중인격 같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괴로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어디서 가장 괴로우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론 진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그 전 시간이 훨씬 더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괴로우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죠?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뭐 하셨죠?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명은,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라도 하지요. 가룟 유다는 회개도 하지 않고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중인격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덩어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을 감수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가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원수의 발을 씻기신, 배반할 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 광에서 인심난단 말이 있죠. 우리가 여유 있고 풍족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가진 게 많으면 남을 사랑하고 돌볼 여유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는 진짜 쾌척이라고 하죠. 쾌척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를 도우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휴, 지지리도 못 나가죠. 너나 좀 잘 돌봐. 이중인격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는. 저 두통이 예전에 굉장히 심했는데 두통이 찾아오면요, 진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아내가 옆에서 뭘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을 행하신 이중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성품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그게 이중인격입니까? 이율배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큰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고귀한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다른 결론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결론으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실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편식하다 보면 하나님께 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 받을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결론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설교자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반석에서 물 나올 때 모세가 2번 쳤어요. 2번 친 게 왜 잘못이죠? 그때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반석을 친 건요, 심판대, 반석은 심판대고 그 심판대에 하나님이 서셨어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맞으시기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맞으시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대신 맞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너무 화난다고 2번 심판을 한 번 더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편식하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으실 겁니다 라고 결론을 가져가면 저도 똑같이 2번 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이 늘 막으십니다.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를 없애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은 그냥 왜를 없애세요. 삭제해버리세요.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이유 없어. 그리고 그 사랑을 네가 가지기를 원해. 여러분,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어서 힘드세요?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내 현실 같지 않아서 슬프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원수인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예수님 잘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단다. 그래서 내가 그거 이룬 십자가와 희년과 안식 들고 네 문 앞에 서 있지 않니? 그리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니?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배반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고 이율
덩어리처럼 보이고 모순 덩어리처럼 보인다면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로 한번 가보세요. 어쭈? 맨날 화만 내던 것이 지가 뭐라고 뭐 용서한대? 이런 소리 듣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이 지금 저 소리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소리를 듣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대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그리고 자주자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